같이 한 절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아멘. 우리가 월남한 분들이 있었듯이 영적인 월남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영적인 귀신자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르호보암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른다.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영혼에 거듭나는 사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로지 하려 썼어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하노테님 이렇게 있어요. 봉헌하다, 드려진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르호보암,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르호보암에게 내려왔다. 요 동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예수님 중심이냐? 근데 그 하나하나의 고리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고리. 그 고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성경을 봐야죠. 무턱대고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그 고리 하나하나.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면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보, 족보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 첫 번째 신약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의 족보. 마태복음 1장.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그걸 그렇게 기대해요. 베토벤이 운명 기도한 거니까 맨 처음에 짜짜짜짜 짜짜짜짜 그게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울림이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마치 이게 보통 말 표현이 아니야 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다. 그 몇 절에 써있나 보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린다. 쭉 보세요. 거기 없으면 13장에 나올 거예요. 13장에 8절 써있네.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 써있죠? 13장 8절.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유다 땅이 믿음의 정통성이 있고 예수님 계보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편으로 내려온 사람과 여로보암 편에 그대로 남아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과는 영적인 그 바탕이 달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 그걸 또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잘렸어요. 잘 잘려지고 여로보암이 싫다는 것은 잘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너만 참 좋아 반가워 이렇게 되는 사람하고 아이 정말 쟤는 분위기 다 깬다니까. 노래방 가면 찬송가나 부르고 있구나.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고 우리 혹시나 노래방 가시면 우리 김연아 씨는 찬송가 부르세요. 앞으로 미래 본사 분위기 다 그렇게 산통을 깨놔야지. 야 내가 그 노래방 가면은 돌아와요 부사장님이냐?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꽃피는 동백상사가 기가 막히게 잘 부른다니까 그것보다는 찬송가 부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른다. 이 사람들 잘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귀신자들입니다. 북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930년 10년, 20년, 21년 이렇게 다스립니다.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 그 이름을 아피스라고 해요. 만들어서 10계명의 1, 2계명을 떼어버리니 2단으로 넘어갑니다. 완벽한 2단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아요. 신천지를 그렇게 대놓고 막 저기 하네 겸이하게 하는 거 헷갈려서 그렇죠. 이거 여러 번 하면 대놓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지, 에? 그냥 무슨 영을 투시 이거 안 맞는다 했죠. 십계명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교주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신옥주, 은혜롭게 거기 사모님들 많이 끌려갔습니다. 많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 막 폭력 사태가 나가지고 그 내부 고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앉혀놓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싸대기 얼굴 막 한두 끝도 없이 두드려 패. 그런데 신옥주가 뭐라고 하냐면 두드려 패라 안 죽는다.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또 농어촌 무슨 뭐 이렇게 따로 사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돌라 자꾸 잊어버리고. 거기에는 성폭력을 일으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카메라 다 잡혔어. 그런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그래. 나 빨리 찾아서 우리 그 교주라고 했지 박명호가 그래. 교주 난 부인 될 거야.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집단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야. 십계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생각도 분석하고 상황도 분석하고 인물도 분석하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죠? 신당역? 신당역도 그 스토커 사건 났었죠? 제가 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 가서 그냥 제가 볼 때는 누가 가서 그냥 내패 패대기 치면 딱 맞겠어요. 그렇게 몸도 좋은 상태가 아니야. 뭐 조폭 같은 몸도 아니야. 연약한데 어떻게 여자를 스토커해가 죽이냐고. 마음이 더 연약하니까 그래 여자분이. 만약에 우리 딸내미한테 난 그냥 안 봐. 생명을 걸어버리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분석할 때 내 마음에서부터 주변에서 인물을 분석할 때 무엇을 갖다 들이대라고 해? 십계명을 갖다 들이대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세히 여러 번 보세요. 1,2계명을 다 깼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영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내려와야지. 빨리. 왜 거기에 있냐고. 그것도 또 제사장 되겠다고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소하고 뭐 순양 7마리 가져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아이고 바보. 얼마나 어리석나. 그래서 남한국 유다로 넘어온 영적 귀신자들은 영을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무엇으로 분별하고요? 십계명으로 분별하세요. 반면에 북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다윗의 소금 언약인 메시아 계시 언약의 대적자들이 들고 맙니다.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관계를 단절해요. 그래서 역대하 10장 16절 보세요. 10장 16절. 자기들 스스로 얘기해. 날 잡아 잡수시라고. 날 잡아 스스로 자기가 짐을 냅니다. 날 잡아 잡수세요. 역대하 10장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선택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요. 주제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1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벨에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람들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윗과 관계없다는 것은 이꼴 누구와 관계없다고요? 인체적인 거 아시죠? 다윗과 관계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제 그렇게 깨달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느냐? 누가 있느냐? 이 문맥을 쫓아가면 딱 한 사람이 딱 걸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바예요, 세바.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0장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사무엘하 20장 1절.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문맥에서 똑같은 말을 해. 그리고 그 사람을 수식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이 사람을 해석하느냐? 영적으로 딱 집어서 이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느냐? 성경이 정죄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저기 사무엘하 2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도의 아들이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등기시었으며 이새의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보세요. 좀 전에 읽었던 거랑 문맥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래서 그 앞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맨 앞에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불량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단이고 히브리어까지 왔어요. 벨리야. 거기다 써놓으세요. 벨리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와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고, 거기 옆에다가 고린도후서 6장 15절까지 써놓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돼. 고린도후서 6장 15절 외우시면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벨리알이라고 해서 마귀의 별명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게 나발이고, 엘리의 아들들이고, 나무에 얘기하면 가시나무라고 해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와, 그렇구나. 그렇게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사람을 보면 이건 생각이 영도 없고 생각도 이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렇게 나가는 것도 지금 되게 빠른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가 끝나면은 새벽에 한 것을 지금 새벽에 한 것과 한 게 이만큼이에요. 이게 두께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빠른 거예요. 이것도요. 제가 이제 주일에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올리면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이 침해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저작권이 침해됐는지 그걸 클릭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말도 안 돼. 지난주에 서원한 목자 대신 우리 주 그 찬양했어요. 거기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다고 저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했더니 더 카우보이 앤 더 레이디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또 한번 찍어봤어. 32분 20초에서 34분 23초까지 저작권 시비가 걸렸다. 찍어봤어. 노래가 그 노래가 약간 비슷해. 그렇다고 저작권 침해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누구 설교를 가지고 올라섰으면요, 금방 뜹니다. AI 프로그램이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다 잡아놓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야. 왜 김동철이가 설교한 게 저작권 침해가 들어가 있느냐? 내가 클릭해봤더니 세상에 카우보이 소 등탄한 놈이라고 아가씨라고 어쨌다. 거기랑 비슷하다 이거예요. 자르실렵니까? 그래서 잘라 그랬어요. 별거다 시비로 별거다. 성경을 잘 보셔야 예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윗과 관계없다는 것은 또다시 누구와 관계없다고요? 예수님과 관계없고, 다윗 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주 격하게 반응하시잖아요. 격하게, 옷 데리고 와. 격하게 반응하십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관계없다는 것은 난 예수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금 언약인 메시아 계시 언약의 대적자들이 되고 맙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영을 분별하세요. 보시겠습니다. 영적 질서를 분별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냐? 자기가 메시아 계시 언약의 계보의 당사자, 그러니까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그럼 정신 똑바로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엘가 옆에서 얘기해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주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또 목소리도 커지려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써놨죠. 왕의 법에 따르면 미혹 당하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뭐를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내를 많이. 그래, 말을 또 아내를 두지 말고, 또 은근 돈 많이 두지 말라고, 싸놓지 말라고, 부정주체 해놓지 말라고. 그리고 집사님은 매일 다 들으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써놓으시잖아요. 앞에다 항상 1등을 써놓으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처럼 성경책 많이 읽으세요. 평생 동안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도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저도 요새 성경책 보는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이주일 목사님 평생 6,000번 보고 가셨어.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제자라는 것에 제가 되게 감사한 거예요. 이번 주에 카피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99,000원짜리 물건 하나 샀죠. 제가 저기 사무비로 샀어요. 이게 뭐냐면 재분하는 그 기계예요. 재분하는 기계. 제가 그동안 설교하게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시는데 안 되겠어요. 다 재분하고. 이번 주에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그거 다 재분했을 때 갖다 지금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 제가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쁘겠어요. 설교 준비해야지. 그것도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셔서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성공한 남이 되는데 르호보암은 겨우 턱걸이했어. 겨우 턱걸이했어. 이게 밑에 똑같아 다. 영육간에 질서 있는 삶을 살라고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질서로 쭉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야기할게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영적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성금의 질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 때 읽었지만 영적인 질서, 영적 물리의 질서, 안식은 시간의 질서, 부모를 잘 존경하는 것은 물리의 질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질서. 어떻게 스토커의 사람을 죽이냐? 그 친구가 아유 화가 나는 거야. 속상한 거예요. 그 부모님을 어떻게 살렸어? 우리 딸내미 아파도 막 속상해요. 네? 맨날 라면만 먹더니 그냥 병원에 심한 거 있어. 맨날 라면만 먹더니 속만 나가지고 그냥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있어요. 요새 라면 입도 안 돼 이제. 라면 많이 먹지만 아니 속 터져서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것은 영적 질서를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성적인 질서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제사를 드리니 강성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나가고 사람이 잘 되고 건강하면 신앙생활 잘 것 같잖아요. 이상.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집에서는 누가 잘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기도하시는 모습만 보이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자녀들이 그대로 합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내가 우리 어머님 기도와 헌신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그냥 잠자고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어. 깊이 잠들었는데 어머니 권사님께서 그 손 발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더래.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빽싸게 기도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대로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본받아.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 축복을 영적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육신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보세요. 뇌인의 척을 취한 것 때문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4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뭐라? 이게 뭐라? 그것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 유다 지파 쪽에 사는 사람이 레위인이 첩을 대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또 어떻게 콩가루 집안 돼가지고 민족이 갈라지고 베냐민 족속들이 거의 600명밖에 안 나올 정도로 다 전멸될 뻔했어요. 적은들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은 죄에 대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로. 23장 찬양. 그 찬양이 가슴에 와요. 가슴에. 또 보세요. 율법을 버리지 말라.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뜻이었다.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그의 자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명과 법도를 지켰다. 잘 보세요. 그래서 계명과 믿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구원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율법 피기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 했잖아요. 세월호 사건의 배우가 누구예요? 세월호 사건의 배우 총파가 어디예요? 세월호 사건. 구원파지 뭐야? 구원파지. 누구죠? 유영모, 유병언. 권신찬, 유병언, 박우수, 박옥수. 이게 구원파 아주 핵심 리더들이에요. 열매로 안다 했어요. 그 옛날 그 세모 사건의 배우도 누구예요? 유병언이야. 그 당시에 이 다락에 15명인가 16명인가 시체로 발견됐었죠? 다 일어났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윗도 믿음의 법인 율법을 지킴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고 잠깐 미끄러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깜짝없이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오전 얘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의, 믿음, 구원, 성령을 선물 받아요. 의는 주어진 의지, 만들어진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어진 의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만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기독사가 맨날 거짓말하듯이 그냥 밥 먹듯이 해봐. 이게 되겠냐? 제가 웬만하면 제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하고 그 말대로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시간도 바꾸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이승님 잊어버리셨지? 화요일 날 제가 다 약속 시간 펴놓고 다 준비했었는데 우리 권사님만 잊어버려서 나는 다 준비하고 시간까지 다 조정해놨는데 그래서 며칠 뒤에 그렇다고 권사님 내버렸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신방 잘했어요. 아니 어르신 보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이제 다 준비됐어. 오시기만 하면 돼. 치료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끝나시면 같이 손잡으시고 뒤에 오세요. 박근혜 권사님처럼 같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 양복 입으시니까 또 우리 정복 집사님이 참 멋져버려. 멋져버려. 양복 입고 나오시니까 더 멋있었어요. 시간 길어지니까 빨리 또 나가야지. 시간 없네.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산 이유는 자기를 뿌리를 두고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자기에게 뿌리를 두고 다윗에게 뿌리를 두고 다윗의 혈통에서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다윗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돌 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니까 골리앗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머리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야,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돌 하나 가져서 우연히 던졌는데 그냥 내 머리통에 맞아서 폭 쓰러졌대. 그게 아니고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때문에 그 기적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모시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너가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것도 암송구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좀 펴보세요.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칭호로 등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왕상. 거기에다가 뭐라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2절 3절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3절 4절이네요. 먼저 3절 4절. 3절하고 4절 중에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표현했는지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기념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하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이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썼어요. 예수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나요? 네? 왕 위에 오를 사람. 이렇게 왕 위에 오를 사람. 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턱대고 예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간주 성경에는 거기에다 어떻게 써놨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렇게 써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14절에 보면 그런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 히브리서 1.5절 다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왕위에 오를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되니까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법률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아니 이거는 빼박이에요. 이거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런데 안에 많이 두지 말라니까. 그 애비의 그 자식이요. 그 애비의 그 자식이요. 아이고.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려 우상을 섬기고 암색하는 자를 세우니 목자 이른 양과 같이 애굽 왕 시사에게 참혹한 일을 당했다. 그때 뺏긴 게 뭐예요? 근거 앞에. 그리고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다 뺏깁니다. 저기 다음날에 이렇게 되잖아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겼다. 믿음이 없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뺏기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지킬 거야. 성전과 왕궁의 보물은 다윗이 드린 것이다. 사무엘서 금은 최고의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그 당시에 최고 좋은 금.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몇 킬로가 있어요? 34kg. 골드바가 1kg입니다. 1kg는 지금 시세를 제가 슬쩍 봤더니 8천만 원이에요. 1kg에 8천만 원. 계산해보라고 이게 얼마인가. 예? 그리고 보세요. 환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드린 것이 10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라 했어요? 맨 밑에 보세요. 성도들은 그보다 귀한 믿음을 사탄에게서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보다 귀한 거? 믿음. 할렐루야. 이제 말이 통하잖아. 이제 그보다 귀한 게 믿음이요, 믿음. 사실상 이렇게 해요.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 좀 덜해졌어요. 초창기에는 목사님이나 화장실, 나 목사님 시 싸면 책임질 거예요. 나 참느라고 고생했어. 그분들 다 병원에 가시는지도 모르겠어. 급하신 분은 갔다 오셔야 되고요. 졸리면 누워 계셔도 돼. 그냥 주무셔도 돼. 제가 코만 걸지 마세요. 코만 걸지. 난이도 똑같아. 코만 안 걸면 돼. 예? 그리고 제가 잠꼬대 하지 마세요. 잠꼬대 하지 마세요. 금보다 귀한 것. 국방력이 약해서 외면적으로 그랬죠.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시삭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유림을 당한다. 이미 경고했어요. 열왕기상 9장 7절에 성전 건축한 이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땅에서 끊어지고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8장에서는요, 주님 확실하게 해주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너나 확실하게 해, 너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살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떤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수준 높은 기도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순종하는 것이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도마시킵니다. 오늘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것처럼 과장되시면 공무상황 관리하시는데 실력은 되는데 주일날 시험과 때려쳐. 내 공무상황 때려치지. 그 정도 신앙이 되겠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요. 보배. 이 보배만 믿음의 보배만 가지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 진짜 사도 없이 흔들어. 막 흔들어도 돼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거는 제가 더 이상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놨으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고 이게 무슨 뜻에서 김 목사가 이렇게 해놨을까? 이런 보게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환난이 오고, 나도 생각이 잘 안 나.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이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야 8절 나오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자, 고린도서 4장 7절. 뭐죠?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세요. 보배는 뭐고 질그릇은 뭘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문맥을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보배는 뭐고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우리 존경하고 계시는 설관사님, 질그릇은 무엇인 것 같고 보배는 뭐 같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보배예요. 예수가 보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야. 사도 바울이 뭐죠?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를 지금 모시고 있어. 그럼 어떻게 밑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통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답답해. 하다못해 죽을 것까지 와.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세요.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써있죠? 요 그대로 우리는 뭐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시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잘 모시세요. 그러면 거꾸로 트림을 왜 당해? 박해주에 왜 배반하냐고요. 그런데 믿음을 빼앗기면 낮은 형편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센 귀신 들어가고 다 뺏어갑니다. 공을 다 뺏어갑니다. 르호보암의 평가. 악을 행하였다.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처음 3년 동안은 다윗의 길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스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로써 국왕국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배하며 50일씩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지만 처음에는 거기에서 멈췄어요. 후에 퇴보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써있다는 거 12장 1절하고 5절에 써있어요. 율법을 버린 것은 나를 버린 거야. 자기 사명도 버린 거고, 응? 역할도 때려친 거예요. 집에서 가장으로 보면 직장 그만두고 들어왔어. 그냥 승질 나다고. 응? 나는 직장 생활에 더 이상 재미가 없어. 그만두고 나 사표 내고 왔어. 그 속 터지 집에서 있게 하는데 그럴 때는 머리 다 뽑아놔야 돼. 못하는 게 없으면 이 길을 해야지. 예? 그래서 율법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세 율법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창세기 28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손, 출애굽기 17장 6절, 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면이에요. 율법을 버렸어요. 이게 다 버린 거예요. 다. 무익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민수기 21장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하여 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여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민수기 21장 다 예수님 이야기야. 응? 그렇게 하고 신명기 18장 나 같은 선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모세가 예수님을 닮았나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닮았나요? 네? 다시요.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를 닮은 거예요? 이상하네 또. 한쪽은 또 모세가 딱 한쪽만 1번은 모세가 예수님을 닮는다. 2번 모세가 나도 헷갈리네.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모세가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라는 거야. 나 같은 선지자. 그 뜻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닮았지.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라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 나도 헷갈리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앞에 악이라고 하는 단어 또 나와요. 자, 소금 언약과 예수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소금 언약. 자, 그래도 아비야가 르호보암에서 끝났어요. 아비야가 그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정적으로 무조건 아비야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야의 고백이 이야기가 성경적인 교육에 부합한가를 잘 봐야 돼요. 이거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영원 다윗 이렇게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영원 내시 자손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예수님 얘기야. 또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야 같은 이름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그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회시킬 일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엉망으로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로보암과 전쟁을 앞둔 아비야가 비록 연약하여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을 반복했지만 아직 반복했어요. 본인이 언약의 당사자임을 고백합니다. 언약의 대적자였던 여로보암이 전쟁의 패배로 죽임을 당합니다. 보세요. 그것도 등불로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왔다가 언약을 대적하면서 예수님 대적한다니. 그래서 80만 명이 40만 명과 전쟁을 하고 지금 들어왔어요. 그때 몇 명이 죽임을 당하냐면 5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저 같으면 그만두고 정신 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전쟁 끝나면 죽을 인생들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야, 그게 깝깝합니다. 소금 언약으로 비유된 것은 결코 폐기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다윗의 언약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손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우리는 또 그 자손의 자손 대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거죠. 자, 창세기 15장 5절과 로마서 4장 18절 같은 말씀인데 밑에 보니까 아브라함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어진 의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그 주어진 의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잘 살아셔야 되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세리만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의를 가지고 우리는 의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의에 합당한 삶. 누구처럼 몸부림치면서 욥과 같이 욥처럼 대단합니다. 그 인생 속에 보배가 있으니까 환난하고 꺾어짐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욥이 꺾어졌어요, 안 꺾어졌어요? 안 꺾어졌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믿음 되찾으니까 꺾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왕 할 바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다가 그냥 밥 받아가지고 그냥 1년 또 안 받더라.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이 뭐라 했더니 홀라 도망가 버렸었던 거예요. 저번에 내려갔는데 뭐라고 하잖아, 나한테. 아, 목사님 설교. 세상을 1개월은 설교를 해. 그래? 말은 잘하는데 속으로 말은 잘하는데 그러면 계속 나야 될 거 아니야. 사람 헛바람만 쏘게 만들지 말이지. 저희 그런 거 표현에 그렇게 왈가왈부한 성격도 아니에요. 다 끝났나? 오늘 거 어디 갔어요? 네? 오늘 거 1분 안에 끝낼게요. 자, 난공과 대전 잘못 눌렀어요. 제가. 네, 여기 금방 끝낼게요. 시간 많았어요. 난공꾼과 잡배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정치적 갈등, 감정적인 대립이 아닙니다. 이게 민족 갈등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어떤 대립이라는 거예요? 영적 대립이다. 영적 대립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난공꾼들 레이크라고 합니다. 헛되다, 헛되다, 무익하다, 가치없다. 잡배들은 좀 전에 얘기했어요. 세바 벨리아, 불량배라 했죠? 이 사람들 다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 메이크라는 단어하고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골빈당, 여기 골빈당. 속이 없어. 아무 도움이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왕자의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이유는 금송아지 우상과 이방 풍속 그리고 험한 신들을 따랐기 때문에 벨리알이라고 하는 정죄를 당합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못 있겠어요. 같이 협력하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